흔들림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하는 분이셔요. 꼭 기도하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교회를 반드시 깨끗게 하는 분이셔요. 특히 그분은 치례를 통해서 순결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그 치례를 통해서 순결하기를 거부하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예술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 시간 성경 구절 한 두 개를 좀 보고 싶어요. 이 흔들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인용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모스 말씀인데요. 아모스 말씀의 한 말씀을 좀 봅시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좀 봅시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됐습니까? 자, 폈으면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모스 9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왕궁에 제재하기를 폭식을 제재하다 사용하였거니와 그가 하나님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며 임하지 아니하니 모든 죄는 하여 주리라. 예, 왜 9절을 다시 보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리라.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리라. 그런에도 가장 작은 알갱이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채질당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알갱이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죠? 알갱이는 절대로 흔들려 나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강의 들으신 분 요약을 좀 해주세요. 흔들림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뭐였죠? 교회 세속화. 세속화 이미 교회는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금 사상. 돈을 사랑하는 것. 네. 세속이 포함된 것인데. 세 번째가 뭐죠? 이설, 광신주의자. 그죠? 또 무엇입니까? 핍박? 핍박. 곧바른 기별들. 곧바른 기별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속화, 이설들, 곧바른 기별들, 마지막 1호의 희롱으로 교회는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이죠, 핍박. 자, 한 구절을 더 보고 제가 아침 말씀 이어서 조금 해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좀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죠. 26절, 28절을 인용하시면서 흔들림에 대한 주제를 소개할 때 인용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도 아직도 한 번 더 흔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을 우리 기별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연결해서 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다시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으시는데 더 이상 망하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국을 받을진데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한 성경 구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흔들린다. 흔들리면 뭐합니까? 넘어지죠? 왜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그 구절을 한 구절만 보고 이 말씀을 끝내고요. 아침 말씀으로 연결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펴보세요. 왜 흔들리는가? 왜 넘어지는가? 베드로 전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2장을 펴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제가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왜 흔들려 넘어지는지, 왜 자빠지는지, 왜 체질당하여서 쓰러지는지 읽어드립니다. 6절 말씀부터.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이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거부한 그 돌이 되시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지고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누구한테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느니라. 왜 흔들려 넘어집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교회가 세속화와 곧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회를 통하여서 거의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이 그어졌어요. 이 선이 그어진 선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1월 혁명을 전후해서 너지기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져요. 이 교회는 이미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흔들림을 통해서 알고가 가라지가 다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사실은 그때 그 사실을 잘 모르겠대요. 특별히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광신이다 한대요. 광신이다. 극단이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체질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간 차라리 이 교회 형편은 신속히 타락하고 내려갈 거예요. 전마적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계시록 그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 50분쯤 읽을 시간인데 아침 말씀 한 것만 요약하고 거의 마치는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아침 말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 믿으시죠? 계시록이 거의 다 이루어졌죠, 사실은요. 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제 성경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계시록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1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을 기록할지니.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사도시대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가 자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과 내가 본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자,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성경상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를 가리킨다고 말씀했죠? 1798년부터 악인들의 멸망까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런다. 왜 1798년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 24장을 연구해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총장같이 어두워지고 말씀 쭉 연구해 보시면
다니엘서 12장에 2번 언급된, 7장에 1번 언급된, 계시록 12장, 11장에 13장에 언급된 1260년 한때 두때 가는데 42달 공부해 보셨죠?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이미 환란이 25년 전에 끝나버렸고 1798년이 끝나기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환란을 강화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째 일을 깨실 때 어떤 사건이 시작되어지죠? 큰 지진이 나며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780년 암흑이, 이런 예언들이 24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성경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면서 특별히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풀릴 봉함된 예언이 풀리자 성경상 마지막 때가 되었죠. 그것이 179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의 이 기점이 예언을 통해서 풀리면서 정말 성경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관련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사건들을 쭉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교황권이 뭘 당하죠? 상처를 당했죠. 계시록 13장의 말씀이었죠. 여기 다시 말해 1798년 1260년에 예언이 끝나간 시점에 교황권이 뭐합니까? 상처를 받죠. 이 사건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1798년과 연결된 예언의 성취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식이 증가하고 다니엘서가 개봉이 되어지고 미국이 탄생하고 드디어 재림기별이 선포되어지는 때가 이 기점을 통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정한 때가 되어지자 드디어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 우리의 탄생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세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대로 그 의에서 탄생된 이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행운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 무수한 국가와 개인이 한 장수와 사명을 할당받고 태어나고 존재했지만 그분의 계명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개인과 나라는 멸망해버렸지만 다니엘처럼 핍박이 와도 목숨을 다해서 진리 앞에 그분 앞에 목숨을 다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혜택을 마지막 받아둔 자가 재림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해서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를 가르고 있죠. 특별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재림의 조직을 싫어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것이 이럴 희엄령이에요. 다시 말해 이럴 희엄령은 재림교회 전체에 별 관심 없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모르드게 잡으려고 치는 덫이 이럴 희엄령이에요.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외쳐졌다고 그랬죠? 1840년경부터 44년까지 외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이 의도, 목적, 하나님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죄와 죄인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기별이었다. 그러므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기원한 사람인가? 그 사실의 열매가 뭡니까?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는가?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두 번째로 이 기별을 선포하니까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속해 있던 교회에서 뭘 당하죠?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추기를 당합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이전에 그들이 속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전에 형제 자매의 교회를 향해서 외친 기별이 뭐죠? 둘째 천사의 기별. 그죠? 요즘 세상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첫째, 둘째, 셋째가 외쳐진 역사적인 전후의 배경과 기별의 내용과 체험들은 우리 앞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견고한 토대다. 아멘.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안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신 유명한 단체 있죠. 대단한 분들이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말씀하셨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이 교회만 남은 교회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 교회, 한 조직, 한 단체만 인도하셔요. 적어도 내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죠. 유명한 분한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월 휴업일 때까지 이 교회 조직을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맞아요. 1월 휴업이 내리면 조직은 의미 없어요. 그때까지 남은 교회 조직이 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됐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죄인과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이라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이에요. 이걸 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모든 인간의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사람으로 부흥하는 경험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아멘. 예컨대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의 경험 속에서 그들 믿음의 가치 기초가 비성경적인 이해가 참 많죠. 그러므로 신앙의 방향이 체험들이 거듭되어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내시 모임을 하는 분들을 가보면요, 너무 헛다리 짚고 있어요. 헛다리 짚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토론을 한 시간에 참 안타까워요. 점수를 보지 못해요. 점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동받고 전하는데 은혜는 받죠. 근데 지리는 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열포가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대요. 듣지 않은 분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다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감동받았다. 사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상 예수를 만났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 들었죠?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요. 만났다 뜻이 뭐라고요? 죄가 사함받았다. 거듭났다 뜻이. 이게 만난 거예요. 마지막 만남이 무엇이죠?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나서 죄가 통할되는 사업이 만나는 사업이에요. 아멘. 이런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마지막 만남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직접 만날 거예요. 누구만요? 그분을 닮은 사람만. 분명하죠? 아멘. 자, 이 둘째 천사의 길이 선포되어지면서 처음에 여러모로 생각했었는데 잘못 깨닫고 가을 운동으로 복제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왔다 그랬어요? 졸기 시작해서 안 오시네. 조는데 다시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여름이 아니고 언제였습니까? 가을이었어요. 가을. 그래서 외쳐진 기별이 뭐라고요? 밤중소리. 어디 나오는 말씀이었죠? 마태 25장 열천의 비유가 외쳐지면서 이 밤중소리가 언제 외쳐졌다고 그랬죠? 184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외쳐졌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하신 말씀처럼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 운동이었다. 뭐가? 이 밤중소리가. 덧붙입니다. 또다시 문자적으로 밤중소리 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 25장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성취될 것이다. 어디에서? 이 교회 안에서요. 대부분 뭐 한다는 것입니다. 졸며 잠세. 성경에 졸며 잔다 뜻이 뭐라고요? 경성하기를 게을리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의 사물에 마음이 뺏기는 상태를 가리켜요. 교회 다녀요. 안식일 지켜 흥금해요. 하지만 마음이 신앙이 식어져서 세상의 사무에 마음과 정신이 팔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졸며 잔다 뜻입니다. 이 밤중소리 운동은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기별이었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성소 정결의 사업에 준비시켜주는 기별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대실망. 이것이 계시록 몇 장이었다? 돼요? 10장. 10장. 대실망이 예언되었죠. 그죠? 네, 끝냅니다. 대실망에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가 뭐였다 그랬죠? 예.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셔서 알곡 가운데서 가라지를 다 구분하시기 위한 그분의 승리였다. 그래서 뭐 기억나십니까? 미국에만 5만 명 중에서 몇 명 남았다? 50명도 안 남았다. 1월 휴업령은 더 할 것입니다. 예리신 말씀 보니까 별 같은 존재가 다 어둠으로 사라질 것이고 대다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이 재림교회들이 다 반대편에 가라앉을 것이다. 하여튼 말씀하신 예리신을 통해서 극소수가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 호소하셨죠. 지금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침에 했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 내가 복사해 드릴게요. 이것이 1798년부터 새알과 새똥까지의 예내시는 모든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이 말씀이요. 이걸 제가 좀 복사해서 다시 PDF로 만들어서 강의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어도 청년들은 이 이정표들을, 이 연애 사건의 고리들을 적어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걸어왔는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무엇이 올 것인지, 어떻게 올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유념하셔서 대대로 상거의 프록의 말씀처럼, 서론의 말씀처럼 사탄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주자로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원하시는 분 오시고 특별히 영국에 만나자. 사실 못 만났잖아. 좀 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을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과 성대의 교제와 쉼을 통하여서 이 날을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간, 마무리 시간, 특별한 연말 청년 기도 집회를 통해 주신 하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호소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사건들을 일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이정표를 온전히 간직하고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방향의 나침반을 가지고 대처하고 걸어가는 치열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목적과 신앙관과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진리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로 준비되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확실한 분대가 되게 하셔서 많은 교회 청년들을 깨우고 준비하는 그 일에 동산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도 이 한 날도 진리 안에서 걷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에녹처럼 기도가 호흡이 되는 습관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속의 사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세속의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동행하는 거룩한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내 안식일에 기쁜 승리의 전리품 가지고 만나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한 주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